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케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건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수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병든 부분들은 도려내고 고치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술받고 병든 부분을 소성케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병만 귀중한 줄 압니다. 무서운 줄 압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혼과 영의 병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도 병든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우리들의 육신도 병이 들어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병이 중한 병인 줄 심각하게 되어 있는 걸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의 병도,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여러분의 육신의 병도 수술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강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살 길이 열립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체 중에서 모든 지체가 다 귀중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귀중하는데 그 중에 더욱더 귀중한 지체가 어디냐? 머리입니다. 우리는 팔이 하나 절단되고 발이 하나 절단되고 아니 팔이 둘 다 다리도 둘 다 절단된다 할지라도 머리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고 4대 육신이 멀쩡해도 머리가 날아가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리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 우리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욱더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더욱더 귀중한 건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여기서 뭘 의미하느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는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목을 잘라서 머리를 잘라내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의 영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내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붙잡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야, 머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머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붙잡아야 돼라고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야, 머리만 중요하냐? 팔도 중요해. 다리도 중요해. 그래서 팔을 붙잡아야 돼. 다리를 붙잡아야 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머리를 놔두고 다른 걸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느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붙잡아야 될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바울을 붙잡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를 붙잡고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를 붙잡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들은 다퉜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유명한 주님의 제자들이지만은 바울을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게바 베드로를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아볼로를 붙잡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사랑이 있고 아무리 나를 위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끝날 때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멀리 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람이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지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있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무엇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를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바울을 붙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게바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잘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했는가?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담에게도 이 생명을 줬는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내어줘 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생명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게바가 생명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아볼로가 생명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거기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제자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 우리 붙잡지 마.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래야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붙잡으라고요?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사람 붙잡아봤자 그거 별것 아니요.
아무 힘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사람 붙잡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붙잡았느냐 예수 붙잡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붙잡은 사람은 천국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붙잡고 갔어. 근데 가서 천국문 들어가려 그러니까 사람은 붙잡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분 천국문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세요.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에 그분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글은 잘 모르는데 찬송가를 외워서 찬송가를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른 걸 보면 찬송이 한 곡을 그냥 쭉 부른 것이 아니라 곡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이 곡을 갖다 붙였다 저 곡을 갖다 붙였다 그래. 근데 그 찬송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은혜가 돼. 그걸 놀랍더라고요. 1절부터 끝절까지 가사가 안 틀리고 부르는 것도 은혜가 되려는가 모르지만은 가사가 전혀 이 찬송을 저 찬송을 그냥 짬뽕해서 부르는데 은혜가 돼.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 야, 찬송도 하나 제대로 못 부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 글을 모르니까 할 수 없지. 안 배워서 모르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갖다 붙였다 저것도 갖다 붙였다 하는데 구성지게 은혜가 되게 아주 찬송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 우리 마누라 치마폭 잡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가면 아무리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치마폭 붙잡고 가면 하늘나라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도 못 가는데 목회자가 떠나면서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고 가야 되니 떠나도 울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누구 붙잡아라고요? 예수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붙잡는 순간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붙잡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뭘 붙잡으면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능력이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좋다 그래도 돈이 우리 천국 데려가겠습니까? 못 데려간 거예요. 권력을 얻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권력도 우리를 못 데려간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고행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걸 붙잡아서 그걸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심각한 말이에요.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 던져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그래요. 본문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랬어요. 모든 걸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머리를 통해 공급받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도 머리를 통해 공급받아요.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를 통해서 공급받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공급되는데 성도 여러분 생명도 공급되고 또 내가 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되고 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내 밥통이요. 예수는 내 밥통. 예수님은 내 보물 창고요. 예수님에게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1장 19절 말씀에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해서 풍성하게 하는다는 거예요.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예수.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네.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시되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 우리가 알 것도 예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나는 예수만 알기로 했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기로 했다. 나는 이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 나는 예수로 인하여 나는 오늘 또 선한 싸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급자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공급자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입니다. 누가 공급자예요? 예수님이 공급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남음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가지신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예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 주시니, 나를 생각해 주시니,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 그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있는 걸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붙잡았다, 그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골로새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이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따라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공급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괴롭습니까?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걸 믿습니다. 질병도 해결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이 짓밟혀서 괴로움 당한 것도 해결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 잘 붙잡으세요. 종은 떠나가도 잘 붙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예수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못하고 가면 나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리 나를 붙잡고 가지 마세요 울고 불고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해놓고 떠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예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나의 목회 생활이 헛되지 않고 보람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붙잡고 삽시다.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끝까지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